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에 합당한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23장 말씀은 13장부터 계속되어 온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었습니다. 13장에서 23장 전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 벌하시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것이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왕 때에 망했던 내륙의 도시 지역이 70년 만에 다시 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회복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한 재원이 될 것을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 삶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4장에서 27장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즉 심판과 또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적이어서 마침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로의 심판과 회복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이 24장과 27장 내용에 이어지는, 즉 13장과 23장 그리고 24장과 27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또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장과 25장에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26장과 27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에서 특별히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땅이 황폐해지고 또 땅에 연회의 기쁨이 없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또 영원하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다시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임자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그 말씀을 보존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율법과 율례와 언약을 이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시겠다, 또 공허하게 하고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는데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사는 자와 파는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상하 관계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뜻도 되고
또는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 같은 것, 사회 신분 혹은 빈부나 힘의 격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해지겠다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권세나 재물의 힘을 믿고 함부로 행했던, 또 사람들 중에 자기를 높였던 그런 사람들의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오는데, 즉 어떤 나라나 제국이나 민족이나 이런 구분 없이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5절에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로 땅이 더럽게 되었고 또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은 그에 마땅한 정죄함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 조항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바꾸었다는 뜻이 되고,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 그렇게 바꾸어 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또 그에 마땅한 보응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하는 말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다스려야 할, 섬겨야 할 그 인간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욕대로 행했을 때에 이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을 바로 다스리고 섬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그 본분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것,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아무렇게나 바꾸고 또 그것을 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룩한 씨가 되고 또 그루터기가 되어서 마침내 새싹을 피우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다시 그 줄기와 잎사귀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고자 할 때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는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찾을 때에 저희 참소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한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원아웃기는 바로 이런 귀한 삶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보전의 역사가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또 각 가정과 한 분 한 분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예언의 말씀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냄으로써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기에 결국에는 그 뜻이 온전히 서게 되고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이를 텐데, 주님 그때에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잣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여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이정표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공중의 권세와 또 힘과 재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여실히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작은 일 하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로마서 1장, 예레미야 40장, 시편 13편에서 14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영원한 언약에 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이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 40장.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야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